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여호수아 강해 오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간의 모습과 우리들의 죄악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간의 모습과 우리들의 죄악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진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여리고 첫 번째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곧이어 이어지는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는 두 번째 만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패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절과 마지막 구절인 2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노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대적을 너희가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진노가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물건을 바치지 않은 것이 범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바로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이 아간은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속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아간의 죄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죄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악의 무엇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아간의 모습과 우리들의 죄악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한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승리 뒤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승리 뒤에 교만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엄청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맛본 것이죠. 문제는 그 승리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승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승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로 교만은 그 승리 뒤에 어떤 성취와 업적 뒤에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승리와 엄청난 성취,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겸손해지고 계속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보냅니다. 전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3절, 4절에 보면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아이성에 올라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성을 얕보는 것이죠. 아이성이라고 그들은 조그만 성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은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듣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이성을 공격해 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은 승리 뒤에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매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승리와 또 큰 성취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만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 이후에 이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패배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두 번째 죄악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악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간절히 이제 패배 뒤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칠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승리를 줄 테니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물건을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온전하게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8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온전하게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절대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만일 그것을 건드리면 우리에게 멸망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파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패망과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파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원인은 바로 아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여호수아 7장 25절부터 26절, 그리고 그 앞에 7장 20절부터 21절, 특별히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서 그가 이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고 탐내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간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봤습니다. 그 너무 좋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탐이 나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고 그것을 감추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욕심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죄의 모든 시작은 바로 욕심에서부터 나옵니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져서는 안 되는, 우리가 정말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고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이 탐이 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간의 욕심이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저주와 패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죄의 씨앗인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아간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 즉 아간의 욕심 그리고 언약의 파괴, 승리 뒤에 찾아온 교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철저히 드러내시며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간의 모습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합니다. 욕심과 불순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거 모든 죄를 철저하게 진멸시키며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간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나의 죄는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죄를 진멸하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완전히 철저히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스스로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간의 모습과 우리들의 죄악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간이 바로 나는 아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우리들의 죄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승리 뒤에 찾아온 교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욕심, 그리고 언약의 파괴, 우리가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며 죄악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진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